오늘 말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사무엘 11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적국인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었습니다. 얼마나 급박했으면 자기가 블레셋 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장군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블레셋으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하면 괜찮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적의 적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간단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블레셋을 격파해왔던 위협적인 존재라고 확 드러내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여기에서 자칫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가지고 겨우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 후로 다윗은 유다지파 땅으로 돌아와요.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지파의 땅 안에는 유대 광야가 있거든요. 다윗은 그곳에 있는 아둘람 지역의 굴로 피신합니다. 아둘람 지역은요, 그 땅이 석회암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지가 많아서 큰 굴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들 중에서 이제 굴들이 많으니까 그 많은 곳으로 이제 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죠.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그곳에 피신했다는 소문이 나자 아버지 이새와 다윗의 형제들의 가족 모두가 다윗에게로 찾아온 겁니다. 다윗이 반역자로 쫓기고 있으니까 가족들의 생명이 무사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 숫자가 약 400명 정도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400명은요 무기를 두고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 남자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다윗에게 모였다는 것은 그들의 가족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1000여 명 이상이 지금 다윗에게로 몸을 의탁하러 온 것입니다. 사울왕 시대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윗이 지금 그저 쫓기는 죄인 신세잖아요. 이러면 이 사람들이 다윗을 함께 이렇게 우우하고 같이 다니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 상황이 진짜 골치 아파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자기 부모들을 모압 왕에게 보내서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무리들 중에서 다윗 왕의 부모가 가장 큰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였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어쩌면 참 답답한 상황이죠.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쉽지 않은데 400여 명의 남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도피 생활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자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다윗의 상황을 누가 인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태도죠. 그러면 우리는 이 답답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다윗처럼 답답한 상황에 몰릴 수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취했더라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은요, 다윗이 가장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다윗 왕국의 기초를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둘람 지역의 동굴들에 피신하며 도망다니고 있을 때에 다윗의 친족들이 모두 다윗에게 왔다는 상황을요, 답답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친족 중에 여러분 누가 있느냐면 다윗의 친누나가 스루야입니다. 여러분 스루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 텐데요. 스루야. 다윗의 친누나가 스루야라고요. 다윗의 친누나인 스루야의 아들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들이잖아요. 다윗의 조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루야의 아들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과 역대상 11장에 보면 그들의 면면에 대해서 차분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요압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합 왕이 되었을 때까지도 예루살렘은 가나안의 원주민이었던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산지였습니다. 산성이었거든요. 다윗은 이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부수 족속의 성을 치는 사람을 이스라엘 군대 총사령관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조카 요압이 여부수 족속을 쳐서 이기고 군대 총사령관이 됩니다. 다윗은 요압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예루살렘성, 다윗성, 시온성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여부스 족속의 성이 예루살렘 성이 된 게 요압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즉 나중에 심지어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요압보다 먼저 죽거든요. 다윗이 요압보다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를 통틀어서 제2인자로 군림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무력이 대단했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아둘람굴에 합류한 요압은 나중에 다윗 다음에 2인자인 이스라엘 군대 총사령관이 되는 인물인 겁니다. 사무엘하 23장과 역대상 11장에서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비새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로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쳐 죽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을 이끌고 수색하러 나왔을 때 다윗과 함께 다윗 왕의 진지에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새예요. 요압의 동생입니다. 8절에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이 사람 땅에다 꽂아버리겠습니다. 2번 꽂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비새는요, 삼국지에서 관우 같은 사람인 겁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 대단한 용장이었어요. 요압의 또 다른 동생 아사헬 역시 나중에 이스라엘의 30인의 특별부대라고 그랬잖아요. 30인의 장군들입니다. 그들이 거느리는 부대들이 또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 30인의 장군들 안에 요압의 둘째 동생, 그러니까 아비새의 동생 아사엘이 속해 있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누이인, 그러니까 다윗의 누이가 수리아라고 그랬잖아요. 누이가 또 있어요. 그 누이가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아들이 아마사거든요. 이 아마사 역시 나중에 이스라엘의 장군들에 속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아마사가 이스라엘 군대들 가운데 가장 달리기가 빠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20장 6절 7절을 보면요, 다윗의 또 다른 조카의 기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러니까 손가락이 양쪽 다 6손가락이고 발가락도 역시 6개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4개였다는 거예요.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골리앗 같은 거인족의 후손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그러니까 골리앗 정도 되는 사람을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즉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죽였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다윗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이 조그만 애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걸어보았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사울 왕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더했다라고 할 만큼 키와 덩치가 큰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주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지금 갑옷이 맞을 것 같으니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다윗이 사울만한 키와 덩치를 가지고 있다고 사울이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다윗 역시 그 갑옷을 입고 걸었다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소년 다윗이라고 나왔지만 나이가 어렸다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덩치가 상당히 큰 사람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역대상 2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암몬을 정벌하고요, 암몬 왕의 왕관을 빼앗아 가지고 다윗 왕이 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관의 무게가 금 1달란트라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금 1달란트 무게가 얼만큼이에요? 34kg입니다. 여러분, 왕관의 무게를 34kg를 머리에 얹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머리에 쓰는 인물이라면 다윗이 조그맣고 호리호리하고 잘생긴 미남자일 리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2번이나 뭐라고 하느냐면 다윗 왕은 영웅이요 신하들은 용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다윗을 비롯해서 다윗 집안 남자들은요 모두 다 몸이 크고 군사적으로 대단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영웅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둘람 굴을 전전하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로 모이게 하신 400명은 나중에 유다와 이스라엘 통합 왕에 올랐을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군들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장 답답하고 가장 대책 없이 위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시간에 무엇하고 계신 거예요? 네,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기틀을 세워나갈 인재들을 다윗 곁으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연약할 때 다윗과 함께 가장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는 팀워크가 만들어지게 하신 겁니다. 이런 다윗의 진영을, 이 다윗 진영의 무력을 알고 있는 사울 왕이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을 수색하러 3,000명씩이나 데리고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별로 크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안 들지 않습니까? 다윗 진영은요 400명이었지만 이 사람들 몇몇이요 사울 진영의 3,000명을 어쩌면은 상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무력을 지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에 이스라엘 영웅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과 합류하게 하신 셈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글락이라는 성에 들어가서 살 때에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모여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세요. 분명히 어떤 사람의 어떤 면을 은사로 사용하시지만 그 사람의 그 면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의 은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떠한 면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전에 그 사람을 철저하게 낮추세요. 낮추세요. 그래서 오직 그 사람이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저의 존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그 사람의 완전한 항복을 받으세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넣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그 상태가 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종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세워졌을 때 그 사람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모세도 미디안에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모세가 평생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그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해야 순종을 합니다. 이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몰아내셨겠어요?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면은 왕자인 자기가 구원을 이룬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룬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40년간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를 40년간 미디안 광야로 몰아내셔서 80세가 되기까지 거기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왕자 시절의 기억을 완벽하게 지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모세됨을 하나님이 붙잡아 쓰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하나님 아닌 것을 무너뜨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너무 힘들다.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들 때가 하나님 아닌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우시는 시간인 거예요. 지우시는 시간. 그렇게 지워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돈을 의지해 왔으면 돈을 지우십니다. 사람을 의지해 왔으면요. 여러분, 사람을 지우십니다. 건강을 의지해 왔으면 건강도 지우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연단을 통과해야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그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가장 대책 없이 힘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사실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사람을 다윗 곁으로 모으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둘째,
다윗의 가장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부득이 여기저기 사람들을 데리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맨 처음엔 400명이었지만 성경 몇 장만 넘어가면요, 이제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장정만 600명이면은요, 2000명 정도의 가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때는 아이들도 많이 낳는단 말입니다. 사울 왕은 전국에 다윗 수배령을 내려놓고 있었고요. 군대를 끌고 다윗을 수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생명은 늘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경험된다는 사실입니다. 23장 14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사울이 다윗의 위치를 확인하고요, 잡으러 나왔던 결정적인 순간도 있었어요. 23장 27절 이렇게 나옵니다. 결정적으로 다윗을 습격하면 되는 그 시간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막 잡히기 전에 전령이 와가지고 사울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보고한 것입니다. 사울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 쫓는 거 그만두고 블레셋과 싸우러 가야 했습니다. 그쵸?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군대를 빼돌리신 겁니다. 더 결정적인 상황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되게 많아요. 둘 다 두 번 살려줬잖아요. 둘 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직접 자기가 군대 3,000명을 친히 이끌고 수색 작전을 펼친 상황이었어요. 첫 번째는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수색하러 나왔어요. 그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대변이 급했습니다. 대변이 급했어요. 그래서 굴로 들어갑니다. 근데 정말 얄궂게도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어요. 다윗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다윗이 뒤돌아 앉아 대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등을 보이고 대변을 보고 있는 것처럼 무기력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아비새가 얘기했던 것처럼 창 한 번이면 생명이 끝나버리는 상황이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를 죽이는 것이 죄다 라고 하면서 사울의 긴 옷자락 끝을 이렇게 잘라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일을 끝내고 굴 바깥으로 나가서 멀어졌을 때 다윗이 뒤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옷자락을 흔들면서 소리를 칩니다. 사울 왕이여,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저는 오늘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이렇게 옷자락만 잘라내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의 적이 아닙니다. 그 일로 사울은 기가 완전히 죽어요. 그래서 사울이 일시적으로 철수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하필 그때에 갑자기 대변이 마려웠을까요? 여러분, 틀림없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 근처에서 갑자기 대변이 마려웠을 거거든요. 그렇죠?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들어갔을까요? 왜 옷자락을 베어낼 때까지 자기는 아무 기척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왜 자기는, 더러운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왜 굴바깥을 바라보면서 대변을 쌌을까요? 하긴 굴 입구 쪽에다 대변을 엉덩이를 두고 싸기는 좀 민망하겠네요. 생각해보기로 하면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이미 결과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편으로 다윗에게 사울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무능력한 부분을.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다윗아, 나는 너를 지금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 의미인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린 사울왕이요, 다시 다윗이 숨어있는 곳에 첩보를 받고 수색을 나온 곳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기록입니다. 역시 사울왕은 3,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다윗을 수색하러 나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을 정탐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상황을 보게 되지요. 3,000명 중에 한 사람도 깨어있지 않고 모두 다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자고 합니다. 창 한 번이면 끝납니다. 다윗이 말립니다. 다윗이 여러분 읽으셨죠? 10절을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자기가 쫓기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그 일은 결국 사울이 죽을 것이다 라는 다윗의 확신이 든 것입니다. 쫓기는 주제에. 여러분,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12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머리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기 때문이었더라. 할렐루야. 이 상황 역시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적 앞에서 잠을 잘 때에는 보초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깨어있지 않고 모두 깊이 잠들 수 있습니까? 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다 재우셨다. 할렐루야. 다윗은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건너편 산봉우리에서 사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를 쫓습니까? 나는 오늘 또 왕을 죽일 수 있었으나 보소서, 왕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결국 사울왕은요, 2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다윗이 승리를 얻는다면 누가 진다는 거죠? 미쳤죠? 자기가 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사울 자기 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통보하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손으로 붙잡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목숨을 빚지게 된 두 번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대변을 보는 상황, 잠을 자는 상황은 인간이 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 하필 가장 무기력한 상황을 다윗 눈앞에 노출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연이 아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신지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이 자기 입으로 고백했듯이 다윗이 승리를 얻을 겁니다. 다윗이 승리를 얻는다는 것은 사울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누가 봐도 사울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상황 아닙니까? 자기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정말 바보예요. 우리도 다윗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지금 내 삶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아내는 영적 지혜를 얻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상황은 내가 생각할 땐 전혀 좋아지지 않고 있다. 여러분, 무슨 상황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내 믿음을 훈련시키고 계신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가장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그 다음 상황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가장 연약할 때 다윗 주변으로 다윗 평생에 가장 오른손과 왼손이 될 만한 사람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죄성을 죽이는 시험에 합격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흘려보내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다윗이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은 사실 가장 강력하게 다윗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다윗에게 확신을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하고 이렇게 너를 지켜주고 이렇게 너에게 지혜를 주고 이렇게 너를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도 그런 식으로 이끄셨어요. 다윗이 아들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었던 시편 57편 7절에서부터 지금 우리 본문의 상황에서 다윗이 시편 57편을 지었던 거예요. 5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찬송가 몇 곡이 나왔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찬송이 어디에서 지어졌다고요? 다윗의 가장 답답한 시간에 지어진 거예요. 왜요? 그 가장 답답한 시간에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니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다 치워내고 계시는구나. 나를 쓰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구원해내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장 약할 그때가 곧 가장 강함이니라. 왜요? 내가 가장 약할 그때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지키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영적으로 깬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장 힘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강하게 붙잡고 있는 시간이라는 걸 진짜로 믿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오히려 기뻐하는,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빛 가족들이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리저리 인도하시면서 철저하게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그 훈련은 다윗을 약하게 만드는 훈련이었어요. 약하게 만드는 훈련. 도대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어쩌라고 지금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할 만한 상황들로 다윗을 몰고 가셨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 어쩌라고요?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찬송임을 믿으십시다. 주여, 이 진짜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